한료를 채우려는 그 정도의 신앙이 머물렀다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정표, 할례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말씀이 15장, 16장 이런 말씀들인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 묘정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족장사 12장부터 출발해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만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떠나라, 뭐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약속이라는 걸 줍니다. 약속을 뭘 하나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비밀한 약속인데 13장 14절에 가면은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약속을 뭘 했느냐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토지를 주는 거죠. 나라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려니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데도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16장 16절에 보면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이제 중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됐다 싶은 거라. 그 80 넘은 노인이 아들 하나 얻었으면 됐죠. 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가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정통성입니다. 장자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라.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잊지 마라. 재확인시키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75세에서 99세가 꽤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것도 역시 번성케 하겠다는 것도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택도 없습니다. 이스마엘 첩으로 놓은 게도 안 돼. 정통성으로 봤을 때는 장자로 이어져야 되는 장자는 아니잖아요. 첩의 자식을 통해서 이어진다.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니까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고 이름을 여기서부터 바꿔줍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기업을 받은 거죠. 사람이 있고 많은 후손들이 있고 땅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걸 믿으라. 믿는다는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온 거기 섞여 사는 무리들까지 하인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은요. 약속은 계속 기업하고 사람을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진짜 100세가 됐는데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수치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우리 어떤 지식의 한계에 딱 두면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다 하지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된다는 겁니다. 좀 된다는 거 아멘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뒤에 이제 죽거든요. 25장 7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이러는 전체의 과정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땅과 자손들, 후손들을 넉넉히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요. 되풀이한다고. 되풀이하는데 어떤 터울이 되면은 하나님 문득 나타나서 그걸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다고 이걸 줘야 된다라고 때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성격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거든요. 한 사람한테 은혜를 줘서 그 은혜가 한 사람만 만족해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방향도 그런 겁니다. 내 잘 먹고 내 잘 사는 기도하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집이 좀 잘 됐으면 싶고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싶고 하는 이 정도 기도 갖고는 힘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갖고 기도하고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고 우리 자식 잘 돼야 되고 전부 다 내 중심으로 기도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 아브라함 1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매일 그 사건에 매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세월을 보십시오. 107세부터 100년의 기간을 걸쳐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절지 길면 80 가는데 이거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 20년 해갖고 성부가 나겠습니까? 안 나도 믿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 생각만 지금 그렇게 조급하게 뭐가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구약에도 말고 신약에서 주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날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년 기간에 생겨날 일들을 우리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뤄내실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가로막혀갖고 계속 내 필요를 채우려는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 믿는 걸 갖고 내 필요를 채우려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렀다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심이 있고 그런 어떤 폭넓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마치 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86세에 태어났잖아요. 앞에 16절에. 16장 16절에 그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17장에 왔을 때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99세니까. 13년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구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순종하려고 애를 써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뭘 받을 자세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완전하라 이런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런데 우리가 나쁜 거 행동으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신약시대는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율법으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식 표현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재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재해석하는데 산상수훈 안에 보면은요, 딱 설명을 합니다. 5장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이혼 정서를 분명히 써주게 해라. 어디에 대고 맹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 보응도 틀림없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잘못 배운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서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일 같은 것, 신앙이라는 것 또 다른 눈을 가져야 된다.
뭐 사랑의 눈을 좀 가지면 좋겠죠. 이 사랑의 문제를 레위기 18장 19절에 잘못 그 내용을 잘못 이해했던 것을 그 유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수정시켜주면서 마무리하면서 끝에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의가 안전하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더 어렵죠.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율법도 주시기 전에 또 이야기하시기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그리스도도 오셔서 완전하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면서 언약서까지 써가면서 책에 기록해 놔놓고 이대로 지키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지켜나갑니까? 우리가 이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국민교육 헌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 학교 때 애웠던 거 그대로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나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이런 건데, 가만 법 1조 1항. 그렇게 애워갖고 다 실천하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나라에 필요한 인물로 자라나겠다 하는 게 우리 어릴 적의 꿈이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본다면은 율법의 디테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 포괄적으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신약에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론적 설명을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서 살인, 간음, 그죠?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죠. 신약이 더 어려졌다니까. 신약이 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간음하지 마는 것도 옛날에는 안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마음으로 한 것도 간음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훨씬 더 준법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11장 2절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열국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셈의 후손으로 들어가고 멀리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열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열국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만나서 주문한 거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가서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게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구약에서 중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당연히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오늘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렇게 뒤에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윗 이후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일꾼 중에 꽤 마음에 들어하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윗이 잣대가 됩니다. 너는 어느 왕은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어느 왕은 다윗처럼 했다. 이런 잣대를 내놔요.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던가 봐요. 다윗도 잘한 것 같고요. 근데 중간에 실수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네 후손으로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20왕조가 시드기야 왕까지 내려가는 게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갔다가 왕조는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이 왕조의 씨가 계속 내려가서 결국 처음에 2세의 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신약에. 실질적으로 요셉의 집안이 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로마가 돌아서 이 상황이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망의 빛이 되어준 거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대대로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손과 땅을 준다는 목적은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럼 우리도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때 우리도 포함된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그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된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에게서 돈으로 사서 종으로 사온 사람이나 그래서 섞여서 하는 무리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그 가정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한다 하는 게 이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나중에 율법을 하사하실 때 그 속에 다 포함돼요. 포함되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게 세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돌았는데 우리가 할례 받지는 않거든요. 이제 세례로 그걸 대신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이후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우리는 지금 이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새 언약의 예고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에스겔서도 있고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신령한 은혜를 주겠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상관없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리고 다시 언약 자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지금 말도 안 되죠. 99세인데 태가 다쳐도 언제 다쳤고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절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 자꾸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앞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고 열국이 여기는 어미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려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이거는 뭐 하나님을 비웃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믿고 우리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전제 아래 압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지 이걸 비웃고 그런 웃음은 아니죠.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 맞죠? 현실적인 이야기 맞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려니 네 시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는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게 첩의 자식이지만 네 시아이가 이렇게 걔도 잘 되도록 해줄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고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니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려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맹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되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갔을 때 말이 그런 거지 어째 다 하노 막 우리끼리만 하자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에 명령한 대로 행하였죠. 똑같이. 요게 우리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말씀으로 들리면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안 하면은 매일 제자리야. 또 다음날 또 은혜 받아봐 보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거든요. 움직여 보면은요, 뭐 일이 벌어집니다. 순종해 보면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25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근데 이게 유래가 되었던지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양피를 베고 친척들이 그때 큰 행사를 해요. 이 양피 베는 날을. 그래서 그냥 돈도 째매 이렇게 뭐 우리는 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치 때 돈 좀 내는 이게 이 사람들은 거의 13살 된 아이가 양피를 뵐 때 되면은요, 친척들이 갖다 주는 돈이 한 4억 정도 된대요. 돈이. 대단하죠? 아이 하나에게. 그리고 그 아이 통장에 그 돈을 다 넣어서 그 아이가 지금도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아예 돈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유산처럼 물려진 겁니다. 그 일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아이가 뭐 이집분에도 또 그것도 몫을 다 차지해서 모아주는 겁니다. 좋은 가무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냥 할례를 단순하게 받기는 받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면서 조건을 줬습니다. 땅을 주고 자손을 이만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정표로 너희는 반응을 이렇게 해봐라.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인친된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인정해 준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한다는 게 순종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래 해야 되는갑다 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 무슨 뭐 명령으로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해레이 가면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면 동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심성 같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게 18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평평한 평지에 그 중간에 텐트 하나 치고 자기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는 거라 하루 종일 있어봐도 한 사람도 안 지나갑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을 때가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 의자에 앉아서 멀리 시야가 멀리 보이죠. 보이는데 보니까 그늘그늘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거기로. 달려가서 어디로 가시는 행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잠시 달려갖고 목이라도 죽이고 가라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접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대접을 그래 한대요. 길 가는 사람을 불러 자기 집에서 차 한 잔 먹이는 걸 아주 큰 복으로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도 있지만 그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는 자기 제일 끝 조상에 올라가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을 많이 따라하게 돼 있죠. 맨 그런 의미로 지금도 그래 한대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샌달을 신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발에다 향유 붓는 거 그게 그 집에 들어가면 최고 대접이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3달 정도 내일 먼지에 발을 디디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발이 그런 상태에서 앉기도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씻을 물을 주는 게 대단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게 출발된 거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새는 사람 한 사람 드리기가
혹시 강도로 돌변할까 싶어갖고 불안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친절한 일들을 아무에게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뭐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도로락 한다고 그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도 불안해 못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릅니다. 이때 뛰어가서 여보 지금 손님 왔으니까 살찐 송아지 좀 잡아라. 뭘 좀 잡아라 하고 음식을 준비하라 하면 당신은 또 사람을 왜 데리고 와갖고 말이야. 귀찮게 안 하고 말이야. 요즘 아내들처럼 그렇게 불평해 버리구만. 복 받기는 걸렸습니다. 애초에. 짝이 맞아야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그 남자들만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남자는 기분이 좀 상쾌해갖고 이분들하고 좀 관계당하게 집에 가갖고 음식상을 받아가 같이 좀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여보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없는데 또 뭐 하나 말이고 하고 막 바가지 끌고 막 사람이 막 아내지만은 뭐 이런 게 있노 싶은 게 막 한 번 그 마음 못 맞춰주나 말이야. 근데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죽이 얼마나 잘 맞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렇게 동영이 콜트죠. 예, 그래 하리이다. 뭐 할 수만 있던 송아지까지 잡아 드리세요.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다 먹었더라. 자, 이거 먹었는데 맨 입에 먹은 게 아니고 결국 이걸 대접했더니 보세요. 다시 아브라함 자손을 재언약해 줍니다.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 아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자손이죠.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나중에 이 천사인 줄 알거든요.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이 천사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것도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만큼 늙었고 이런데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이렇게 두 가지 갈라지잖아요. 믿음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거 몰래 혼자서 했는데 사람한테 그 마음에 생각한까지 다 알고 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우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다. 더 이상 안 따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었던 일은요. 16절부터는 이제 이들이 가는 길이 방향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면은요.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안 됐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 그러면 이게 도가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문서로 만들어준 게 시내산에 주신 계명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의 시행세칙. 그래도 공의로운 도.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제약된 세상을 보면서 제약은 제약이다, 잘한 건 잘한 거다 다 아시는데도 직접 확인하는 거라.
그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흰 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공의입니다. 그게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 속에 혹시 의인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죠. 내가 이제 내려가는 것,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내가 들은 것과 똑같은 거 소문대로 맞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려고 한다. 확인하려고 한다. 이게 흰 보좌 심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머릿속에 아브라함은 대화 속에 내 조카 롯이 거기 갔는데, 가족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고, 그럼 두 사람은 가고 한 분은 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죠?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원래 그것도 가능한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고 그 50인을 인하여 용서지 아니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을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중에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오원징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이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의인 50명만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찾아내면은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는지요? 그래, 당연히 용서하겠다. 이게 나중에 뒤에 하박국이 하나님과 실험할 때 막 했던 이야기거든요. 의인 다 죽는다는데 하박국이 그건 의인이 없단다.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로 바벨론을 보내질 않는다. 징계의 방망이를. 지금도 여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 제약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그 자꾸 겹쳐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50의인 중에 혹시 또 한 4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불안한 겁니다. 45인으로 내렸습니다.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40인을 찾으면 10명이 모자라면 자죠. 그 10명 모자라도 된다. 또 40인을 찾으면 내가 해주겠다. 아니고 다시 30인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20인으로 내려왔습니다. 31절에 찾으면 어쩌겠습니까? 20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하겠는데 10인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10인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마치시고 적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서 요 33절 끝에다가 20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요. 20장으로 넘으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랄에 우거하며 하는데 그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 흘러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 안 했으면 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심판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럼 아브라함 얼굴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마음, 그게 조카 롯을 생각하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빨리 들으시냐면요. 우리가 묵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뭐 죽도록 기도해갖고 마지막에 그걸 한판 내가 얻어서 뭐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있으면 금방금방 됩니다. 그리고 내가 되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것도 인내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덜 복잡죠. 좀 행복하죠. 오늘 안 되면 내일도 끄고 내일 안 되면은 안 돼. 영원히 안 되는 거라면은 하나님 뜻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할렐루야가 안 돼도 할렐루야. 되면은 더욱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기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좀 속 깊은 기도했다고 내 기도는 꼭 들어줘야 된다는 절대적인 고집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말이야.
안 해도 감사하고, 해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바탕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많죠. 그냥 사람이 삶이 그렇습니다. 베푸는 일이 더 많고, 위하는 일이 더 많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는 알아도 내 같은 사람한테 어찌 해주겠노?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는 사는데 우리가 요구 조건을 이야기 안 해봐요. 하나님 궁금해 할 겁니다. 얘야, 너 필요한 거 없냐?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음이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후반기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는 연륜이 이만큼 사회했는데 지금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어 닦고 찡찡거리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어른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